샬롬, 반갑습니다. 영상 행복한 바이블 신명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혹시 지난 시간에 권해드린 언약갱신 의식 가족들과 사랑하는 이들과 한번 가져보셨습니까? 혹시 못하셨다면 꼭 자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해집니다. 신명기의 목적은 언약의 갱신입니다. 언약을 갱신하여 영적으로 재무장하여 가나안에 들여보내고자 한 것인데, 일단 오래전 처음 언약인 시내산 언약,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자마자 하나님과 함께 처음으로 맺었던 시내산 언약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로 가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처음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시내산 언약의 내용,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도 종종 모세를 통해 다양한 율법과 규례를 받았습니다. 신명기는 이런 율법과 규례를 정리해 놓음과 동시에 지난날의 역사, 특히 지난 40년 동안에 실패했던 과거의 역사를 회고하며 이스라엘을 권면했던 일과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신명기는 과거의 책, 과거의 성경책, 그것도 실패한 과거를 꼬집는 좀 아픈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성경을 바라볼 때 시점을 과거로 생각하게 됩니다. 당연히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니까요. 더구나 구약은 어렵기도 하거니와 너무 옛날이어서, 너무 과거의 일이어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현대인들에게 큰 의미가 있겠는가, 적용할 수 있겠는가, 달라도 너무 다른데 어떻게 적용하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하지만 진리의 말이 있지요. 현재는 과거의 산물이다. 현재는 과거의 산물이다. 과거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신명기는 불순종으로 실패했던 과거처럼 미래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곧 실패할 것이라는 어두운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32장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2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이 말씀은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신명기의 모세는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만들기에 모세는 과거, 아픈 과거를 되짚는 이 부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과거에 집착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선조들에게 주신 약속과 말씀을 회상하고 또 강조하기도 합니다. 조지 산타야나의 명언이 생각납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그것을 그대로 반복하는 운명에 갇힌다. 결국 신명기는 과거의 책이 아닌 것이지요. 과거를 돌아보고 있지만 과거의 책이 아닙니다. 그 어떤 성경책보다도 미래의 책인 것이지요. 미래가 밝든 어둡든 말씀대로 순종할 때 반드시 주시는 희망을 품고 그 희망을 바라보며 강조하고 있는 미래의 책, 희망의 책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설교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덕분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지요. 하지만 인간의 죄와 불순종은 상식과 합리성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코앞에 가나안 땅이 있지만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러한 실패의 가능성을 완전히 박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 바로 그것이 과거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그것도 실패한 과거에 대한 기억입니다. 굳이 실패한 과거를 들추는 이유 뭘까요? 바로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렇게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앞으로 가나안 정복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오직 은혜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능력과 결정에 따라 진군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명령에 따를 때에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살면서 그 땅의 열매를 즐길 수 있는 방법도 오직 은혜로 그 땅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밖에 없음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언약 갱신의 내용이고 갱신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 거듭 권면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두 단어로 정리하면 퀴즈입니다. 앞으로 기억하십시오. 두 단어로 정리하면 은혜와 순종, 은혜와 순종입니다. 은혜만을 의지하기 위해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쉐마 말씀, 유명한 말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렇게까지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삶의 구체적인 현장, 삶의 자리에서 은혜를 기억하라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순종하는 것에,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의지하는 것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실패조차도 마지막이 아닙니다. 최종적인 결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희망의 책입니다. 신명기는 놀랍게도 아주 먼 훗날 이스라엘이 순종에 실패하여 타국으로 끌려갈 시점까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실 것을 예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도 다음도 없음을 밝혀줍니다. 그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약속의 희망의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언약 갱신의 책입니다. 모세는 전에 주신 약속의 말씀과 과거의 실패를 되짚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과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빠가 전에 이렇게 화냈잖아. 회초리로 세게 때렸잖아. 라는 말을 합니다. 야, 내가 이유 없이 화를 낸 적이 있냐? 너네들이 뭘 잘못했으니까 아빠가 훈계하려고 그런 거지. 억울하기도 하지만 참 마음이 아팠나 보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실패한 과거를 들추는 것은 정죄하려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인간적인 노력을 가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오직 뭐를 기억하라?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깨우쳐 주기 위함인 것이지요. 오직 은혜로 살아갈 때, 의지하고 순종할 때만이 희망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과거를 돌아보면 그때 내가 다른 결정을 했다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을, 그때 내가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터인데 후회할 때가 있지요. 그렇다면 이제 더 부지런히 더 열심히 노력해야지가 아니라 신명기를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의 진리를 실천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은혜로 살아가야지. 오직 은혜를 붙들어야지 결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얻은 결론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백을 하지요. 모르겠다. 모른다. 앞날은 정말 알 수가 없다. 아무리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하고 노력해도 결과는 모릅니다. 그러면 막 살까요? 아니, 더 철저히 계획하고 더 심각하게 노력해야 될까요? 신명기는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직 은혜만이 희망이라고 우리를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은혜로 살 때 행복하게 됨을 알려줍니다. 은혜만을 의지하여 이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가나안의 삶을, 그 열매를 제대로 누리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준비되는 대로 다음에 주님 은혜 안에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